우리 13장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 나머지 비유에 대해서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오늘 제목은 천국은 마치 1 해서 비유 5개 중에 2가지를 먼저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에 천국은 마치 2라는 제목으로 나머지 3개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잠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허락이 된 거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했던 것이 너희들은 이제 그 씨앗 비유가 나오죠. 좋은 땅,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그래서 그 중에 열매를 맺는 땅이 어디라고요? 좋은 땅.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 숨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밭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좋은 밭이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매들을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이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너희들이 알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을 듣고 내가 풀어 설명을 해줄 거니까 너희들이 듣고 깨달아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13장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 우리는 알곡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신천지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요진 이겁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밭이 세상이다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천지는 이 밭이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라지가 많으니까 알곡인 우리에게로 와라.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구나 생각해서 귀를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알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복음을 씨앗 천국의 아들들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머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앞으로 이제 5가지의 비유가 나올 겁니다. 5가지의 비유가 나올 건데 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 오늘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누룩 비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거지만 세 번째는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라고 또 얘기하시고 네 번째는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마지막 5번째로 천국은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5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5가지 비유에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들인 것이죠. 딱 들으니까 뭔가 공통점이 좀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5개의 이 비유들이 짧다라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것을 좀 길게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어요. 2개나 그렇게 하셨죠. 근데 오늘부터 앞으로 나오는 천국 비유는 짧습니다. 천국은 이거다, 천국은 이거다, 천국은 이거다 하면서 짧게 딱딱 치고 빠지는 굉장히 직관적인 형태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이미지를 그려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5가지 비유들이 그 비유에 사용되는 특정한 사물, 어떤 대상들의 특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겨자씨, 누룩 했겠지만 겨자씨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예요?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뭐 나중에 보물하면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가지고 있는 사물의 특징을 그대로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사물의 특징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이 사물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과 천국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공통점은 이 5가지 비유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 대상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비유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뿐만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이 어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복음이시잖아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과 이 천국의 단어를 복음 또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서 읽어도 의미가 같아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5가지 중에 2가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먼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나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자, 앞서 제가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물의 특징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라고, 겨자씨와 같다라고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까 제가 이 겨자씨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다. 제대로 잘 듣고 계시네요. 작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씨, 겨자씨는 그렇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가? 또 막 검색하고 찾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작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씨보다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앗이 아닙니다. 더 작은 씨앗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작은 씨앗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비유로 설명하실 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유대 문화 또는 그 어떤 지리적 환경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겨자씨라는 건 일단은 작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겨자씨입니다. 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겨자 심고 거두어 보신 분 계신가요? 일단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래봐도 도시 남자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데 모든 씨보다 사실은 작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겨자씨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생각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겨자씨는 유대 사회에서 흔한 씨앗입니다. 또 많이 겨자씨가 자랐을 때 겨자나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통용될 때 작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겨자씨를 통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모든 씨보다 작은 씨앗 하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거기서는 제일 작은 것 중에 하나도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 작다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겨자씨라는 어떤 사물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겨자씨가 커질 뿐만 아니라 나무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무 가지에 새들이 와서 앉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겨자씨 나무가 얼마만큼 크느냐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찾아봤습니다.
사진 찍어주시죠. 뭔가 좀 갸우뚱하시죠? 이게 뭐지? 이게 나무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드실 겁니다. 이게 겨자나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겨자나무에 대한 견해가 신학자분들 뭐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어떤 큰 나무일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나무는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나무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유채꽃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냥 꽃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겨자나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겨자나무 같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새가 앉는다라고 하는데 여기 새가 앉을 수 있을까요? 네,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새들은 나뭇가지 끝에도 이렇게 앉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기 때문에 지금 겨자나무를 나무로 표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바오밥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나무, 아니면 편백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설명하시면은 사람들이 엄청 커지는구나, 제일 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곳에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어떤 사물을 사용해서 설명하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거. 겨자씨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것인데 이게 자랐을 때 나무의 형태로 이만큼 자라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작았던 것이 이만큼 자란다, 이만큼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았던 게 커진다. 이게 바로 오늘 겨자씨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할 때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제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게 무엇으로 바꿔서 읽어도 의미가 비틀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오기 때문에 복음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특징,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작은데 또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 처음 시작은 작은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신 일이 있는데 뭐 사람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서 그들이 다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지상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 지상 명령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삼는 이 삶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가 총 몇 명입니까? 12명. 1부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셨나 봅니다. 12명. 근데 12명인데 그 중에 또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아버렸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이 작은데 커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딱 선거 복음을 전하고 나서 처음부터 막 몇천 명이 믿었더라, 몇만 명이 믿었더라, 이스라엘 자체가 다 복음화 되었더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자 삼는 사역이었는데 제자의 숫자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 동안 12명 세우셨어요. 어떻게 좀 많이 세운 것 같습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12명 중에 한 명은 또 이렇게 예수님 팔아버리고 11명 됐다가 또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또 한 명이 제비 뽑아서 또 한 명의 사도가 세워져서 12명의 사도, 이렇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러니까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였고 자기들도 혹시나 예수님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혹시나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다시 자신이 예전에 하던 일 그대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직접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직접적으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고작 12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우리 교회만 봐도 한 200명 가까이 지금 이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12명에 비하면 2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로 확장됐죠. 근데 이곳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했더니 몇천 명이 돌아왔더라. 그 초대 교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속에 대한 역사에 보면 몇천 명이 막 돌아오고 이 몇만 명이 돌아온 일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했죠. 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고요. 또 그들끼리 교회가 형성이 되고요. 함께 예배하고 그런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만큼 작았던 것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복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를 보면 사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실제 통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팩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뭐 가정이나 아니면 뭐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보면은 예수를 나 혼자 믿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 돌아오고 있는 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작았던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다고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녀들 돌아올 겁니다. 우리들의 형제들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말로 내 어떤 가문의설로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작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교회가 계속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자랐던 모교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어떠한 시련을 겪고 나서 계속 교회가 쇠퇴하는 것을 저는 이제 자라면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이름도 바뀌었어요. 거기 계셨던 성도님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또 다른 교회 합병돼가지고 이름도 바뀌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모교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 분명히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확장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하는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물론 그 모든 교회가 다 칭찬받았던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 중에 몇 교회만 칭찬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는 이 복음이 확장을 하고 능력이 있다 한다면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형태가 몇 명이 됐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 남아가지고 그 중간에 예배하는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 때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으로 이렇게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이 서머나 교회부터 해가지고 4대 교회 뭐 이런 도아디라 교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곳에 가면은 어떤 터는 남아 있어요. 근데 실제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터는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교회인가? 왜냐하면 뼈대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이곳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소아시아 교회 7교회는 아니지만 뭐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갔더니 이곳이 있었던 곳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냥 언덕 같아요. 올라갔더니 그냥 언덕, 뒷동산 언덕입니다. 풀하고 잡초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이곳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거기서 있는 이 어떤 이제 저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터키 지역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별로 개발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도 한국 사람들이 자꾸 터키로 와가지고 어딜 막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들려보니까 알고 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형대로 막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비로소 발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자주 가면 더 발굴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터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그냥 그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곳이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확장되는데 왜 교회들이 안 남아 있는 거지? 이게 저에게 큰 고민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은사 목사님에게 찾아가지고 물었습니다. 따진 건 아니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건 말씀하시는데 왜 초대 교회에 남아있던 교회들은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겁니까? 또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에겐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볼 때에 눈으로 볼 때에 교회가 사라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디선가는 다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새로운 교회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가고 있다. 또 다른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 증거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디선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종의 경각심 같은 거죠. 교회가 사라질 수 있겠구나. 아무리 오래된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성도 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이 모자이크 교회가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70년 후에 이 모자이크 교회는 영주동 땅에 존재를 할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저는 이 모자이크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이 없다면 이 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들어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모교처럼 어쩌면 또 흩어져서 뭐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대들은 이곳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는 사라질 수
있다. 저는 이 모자이크 교회가 70년, 또 140년, 210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분명히 확장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이 교회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역사하고요. 지금도 점점 확장된다는 걸 믿으시고, 혹시나 내 주변에, 학교에,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이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확장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는 이 겨자씨 비유하고 좀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누룩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특징을 그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누룩의 특징이 뭘까요? 부풀게 한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예, 부풀게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어떠한 모습이 누룩의 어떠한 모습과 지금 같다라고 지금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천국이라 쓰고 복음이라 읽어도 비슷할 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이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룩이 뭔가요? 누룩. 효소, 효모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누룩은요, 부풀게 하는 것, 커지는 것도 있지만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룩의 특징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자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도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변화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혹시 쪽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쪽자. 네. 역시 경상도는 쪽자를 다 알군요. 그것도 달고나, 요즘 아이들은 아마 달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뭐 팡팡장이라 해가지고 어떤 실내에 에어컨도 틀어놓고 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실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실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팡팡할 수 있는 거 한 2개 또는 3개 정도를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오면은 이렇게 저기에게 1,000원 정도 받았나? 그러니까 1,000원을 주면 한 10분에서 15분 이렇게 타게 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게 교대로 타는 거죠. 근데 교대로 타면은 옆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에 항상 그 팡팡장 옆에는 작은 천막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기다리는 건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이 쪽자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었어요. 예, 얼마를 주면 쪽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쪽자를 만드는데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설탕을 딱 넣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다를 넣습니다. 소다. 예. 그래서 넣어서 이게 막 부풀게 해서 예쁘게 딱 나오는 거죠. 이런 기억을 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이제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실제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가정에서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국자를 가지고 해가지고 막 태워 먹고 혼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전용 도구들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탕을 넣고 막 섞고 나서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다를 넣는데, 이제 아이들이 소다를 넣는데 소다를 생각보다 많이 찍은 거야. 넣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액체 괴물처럼 막 올라와가지고 색깔도 까매지고 먹을 수 없는 거. 다들 해보셨죠? 네, 형상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제 해봤지 않습니까? 의기양양하게 해서 설탕을 녹인 다음에 정말 조금의 소다만 살짝 딱 찍어서 섞으니까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똥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예, 딱 뒤집었더니 똥 모양 딱 나오고, 예, 똥 모양 나오면은 잘 된 거거든요. 예,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누룩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 안내의 형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형질 완전 변화시켜버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누를 것 같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해도 잠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또 기도 안 기울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어서 우리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근데 변화된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다 벗어버리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죠. 근데 이 죄성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까 계속해서 막 살다가 막 찔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누군가가 강단에 설교를 한 다음에 찾아온다고 해요. 찾아와가지고 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딱 저를 꼭 집어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한테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어떤 자신의 어떤 뭐 관계 속에 있겠죠. 근데 마치 표적 설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설교하신 분 찾아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어쨌든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진 거잖아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나를 찔리게 했고 나를 불편하게 했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으니까 그 방법이 물론 왜 나에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라고 잘못했지만 어쨌든 찔리게 하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교정시키는 역할이 바로 이 말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받냐면 특별히 주일날 오전에 보통은 11시 시작해서 12시에 끝난다. 우리 딱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계를 봅니다. 10시 50분이 딱 되면 11시 50분. 지금 11시 50분이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끝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언제 끝나지 하면서 시계를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 지났지?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에 힘이 더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단회적 회심이라 그럽니다. 한 번만 일어난 회심. 그러니까 칭의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칭의의 과정을 겪었다면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칭의의 과정을 겪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연초에 그런 계획들 많이 합니다. 올해는 일독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딱 피는데 가장 먼저 피는 성경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죠. 어떻게 잘 아십니까? 다들 그렇게 하셨으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막 갑니다. 그래서 막 가다가 족장 얘기 나오고 막 나오다가 갑자기 창세기 출애굽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시험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에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리고 다시 연초가 되었을 때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또 책을 딱 펴니다. 그리고 또 시작을 하시죠.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그렇게 하셨나요? 예,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마음 들죠. 내가 너무 창세기만 시작했구나. 안 되겠다. 이제는 시작부터 시작해야지. 마태복음 딱 펴고. 예, 창세기로 시작하든 마태복음 시작하든. 예, 저도 그랬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결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결단해서 다시 창세기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창세기를 읽고 또 읽으면서 그곳에서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한정시켜 놓고 나에게 좋은 말씀을 적용시키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만드셔서 사람을 그곳에 두려고 하셨을까? 근데 왜 우리가 왜 추방을 당했지? 하나님이 나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구나. 근데 추방을 당해서 왜? 죄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구나.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창세기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창세기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또 창세기 보고 쫓아오면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향한 그 계획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했던 것을 발견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마치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끝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까먹어요. 아는데 까먹어요. 잊어버리는 거죠. 네. 그걸 또 다시 듣는 거예요. 까먹고 다시 듣고 까먹고 다시 듣고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떨 때 일어나냐면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복 주신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교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용서하는 마음 바꿔주신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나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이 어떤지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삶과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너무나 다를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저의 삶을 생각해보면 저도 제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 술 많이 마셨을 거야. 예수님 안 믿었으면 뭐 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룩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누룩 자체가 그 대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정말 능력 있고 또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또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 있어서 전적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칠 시간 됐잖아요. 마칠 시간 돼가지고 이거 시계를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마칠 때가 되었구나. 이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더 깊게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